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즈음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2장 전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4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무래도 우리의 언어보다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애매하죠. 이게 뭘까? 표적은 이게 뭘 말하지? 예수님이 아기로 말밥통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예고편이거나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며, 세메이온.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세메이온. 발음이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사인, 표시, 낙인,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표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엉덩이에다가 낙인 찍는 거, 이것도 세메이온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사인하는 거, 이것도 세메이온이에요. 이런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 자연 세계에서는 없는 기적적인 일을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뜻보다는 제가 성경을 요즘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이 다가왔어요. 세메이온은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징조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징조.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에 다 들어있지만 세 번째 의미로 한번 이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징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은 철학자 마르쿠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두 번째, 좀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언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언이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이나 세 가지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선지서들에 있는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엘서에 나온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구절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가 오순절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갈라지는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하고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말세에 내용을 부어주겠다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하늘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뭘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날 이 엄청난 재난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은 오순절에 있었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을 잘 보면 재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지가 첫 번째 아기로 오셨을 때를 살펴보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왕들의 왕의 인구조사 명령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왕들의 왕, 이걸 황제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왕이죠. 근데 여러 왕들을 정복하여 그 나라들을 통합하고 그 왕들 위에 올라 앉은 왕을 그냥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황제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원래는 가이사르의 증손자예요. 근데 증손자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가이사르는 황제가 되진 못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원로원을 압박하고 했지만 결국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의 배신에 의하여 자기가 믿던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칼로 찔렀어요. 동시에. 그래서 그 위대한 시저 카이사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는 절대 군주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는 어거스투스라고 해서 거룩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때는 더 이상 가이사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의 별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대 가이사, 2대 가이사, 3대 가이사, 4대 가이사 이렇게 가이사가 바로 황제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건을 잘 보세요. 로마 최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짜 우주의 황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천하 인간을 모으실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하늘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황제의 인구조사가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세상의 황제의 인구조사가 있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의 황제의 인구조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날에 여러분이 이 계시가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은 반복됩니다. 다윗 왕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인류의 70%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7, 80%는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5%도 안 돼요. 전 세계 82억 명, 83억 명 중에 4억 명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복종하지 않는 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로 그날이 올 것이지만, 만일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90% 이상의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대재앙의 날과 끔찍한, 정말 호러블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본문 앞으로 온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가면 안 돼요. 원래 로마의 법으로. 왜냐하면 12살이 넘은 미혼 여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가 한 16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16살 정도에 마리아가 왜, 아직 결혼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약혼자를 따라서 약혼자의 고향으로 쫓아갔을까요? 이걸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홀로 자기 고향에서 결혼도 안 한 채로 아기를 낳는 놀랍고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약혼은 했어도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사회 관습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두고 가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온 동네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를 자기 호적 조사 받으러 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안 데려갔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만일 마리아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벳, 집이란 뜻이고, 레헴, 이것은 떡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집. 왜 빵집에서 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호적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남는 방을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방이 있는 집집마다 흰 수건을 걸어 놓은대요. 문 앞에. 아, 이 집에 가면 빈 방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재워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흰 수건이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정하여 마국간에 자기 아내를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마국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로 지은 밀집으로 지붕을 덮은 그런 마국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다 가짜예요. 당시에 진짜 마국간은 동굴이에요, 동굴. 바위 벽을 뚫어서 동굴을 만들고 입구에는 가시나무를 그냥 쓰러뜨려 놔서 동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차갑고 춥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그 마국간의 말구유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 집에서 말을 키울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말은 다 군대용 무기예요. 그래서 당나귀 밥그릇을 말합니다. 당나귀 밥그릇을 나무로 만들어서 그 마국간에 놓습니다. 당나귀 밥그릇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이사야 1장에 보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나귀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아,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밥 주는 구유는 알아보고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도다. 이게 이사야 1장의 첫 머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짐승, 고집센 짐승, 나귀들에게 먹혀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귀 같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하여 나귀 밥그릇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밥그릇에 누이셨다가 나무 위에 매달리셨어요.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원래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요셉은 솔로몬 혈통으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 요셉의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피가 섞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지 않고 왜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 나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후손인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자였지만 그 혈통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태어났고 헨리의 딸인 마리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솔로몬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어머니의 피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초림의 모습이 재림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유일한 사람들, 왜 유일합니까? 목자들 말고 동방박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한 날에는 목자들만 가서 보았고 동방박사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참 후에 찾아온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목자 외에는 그 아기를 왕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께 경배하지 않았죠.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TV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그때, 평범한 어느 날인 것 같은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류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소돔성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롯과 그 둘 딸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도 맞이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돌아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본래 아브라함이 목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파 운동이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시기 400년 전부터 그 400년 동안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자, 이방인과 구분되자, 이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파 운동의 영향으로 목축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천박해졌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착한 지 정말 오래됐고요. 그리고 목축은 그저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 오늘 8절을 잘 보라 그랬죠?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고 안전지대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 들판에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 부르신 곳에서 생명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춥고 어두운 밤을, 그리고 사자와 곰의 공격을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다는 이 말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안전함을 추구하고 거기 머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생명을 돌보는 일에 위험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저하고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들처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양이 먹을 풀이 있는 곳에 가고, 양이 쉴 그늘로 찾아가야 되고, 양이 아프면 돌봐주고,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돼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시죠? 제자여야 됩니다. 제자란 말은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지옥에 갑니다. 확실해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천국에서는 멀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밤에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말적인 의미로서. 지금은 밤입니다. 어두워가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 그것이 선한 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고 잠들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의 어두운 밤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낮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써야 돼요. 이 말은 무기를 장착하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영적 전쟁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권세가 놓여질 것이고 그들은 사람들을 공격하되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통합 정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체제는 현금은 없어질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체포되고 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통치 기간의 직전에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휴거 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이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밤에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재림 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이기도 하고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구제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커뮤니티에서 주님이 오신 복된 소식과 함께 성탄절 선물과 파네토니를 어린이들과 가정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어제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나올 거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베이스는 12년 전에 이 파네토니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의 1000여 개가 되는 파네토니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누게 됐어요. 어린이들이 선물과 파네토니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인 끄라콜란자에 가고 또 브라치스 임시 숙소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소식과 함께 성탄절 선물을 나눌 것입니다. 마네토니를 나눠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주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매일 저 밖에 배를 누르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또 다른 세 분의 목사님들도 그리고 이 교회를 매일매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는 선교사님들도 한 분도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교회죠. 왜요? 그 몇 푼 사례받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사꾼이 되고 그리고 들려 올라가는 데서 제외되지 않기 위하여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종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를 세보니까 딱 100명이더라고요. 4년째 된 교회에 딱 100명입니다. 괜찮습니다. 100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황제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 그분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다시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때에 천사들로 통하여 고지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만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저지 지역에 UFO로 난리가 났죠. 드론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 드론의 기술로는 그렇게, 드론 제조 기술로는 그런 비행을 할 수가 없대요. 뭐가 나타난 겁니까? 수 없는 불꽃이 나타나고 그것을 격추시키지도 못했어요. 뭘까요?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것이 외계인의 납치라고 거짓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UFO 외계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화에서 엄청 나왔죠? 근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라진 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두워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밖에서 사람들이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난을 감수하고 사명을 위해 자기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자기 양떼로 삼아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필 때,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재림 때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깨어있는 목자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안전지대에서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만일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은 못 가요. 그리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것,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돈 버는 이유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양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나를 위한 취미 활동이나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목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기적인 스스로 왕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번 성탄절에 만일 아니라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 지역의 밖에 밤에 내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번 성탄에는 내가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곧 작은 형제 하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림을 보니까 재림이 어떻게 될지를 알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맞이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주님과 같이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